안녕하십니까? 9월 17일 화요일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와플 본문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요,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. 야곱이 이제 에서와 헤어진 후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숫곳 그리고 세겜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야곱의 자녀들도 다 장성했고, 그러면서 세겜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, 그 세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족이 있었던 거죠. 이 세겜 지역의 지배자인 세겜, 이 지배자의 이름도 세겜인데요. 이 사람이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.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 이 여성들을 만나러 갔는데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.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. 그런데요,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의 대처가,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또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5절에 보시면요,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, 야곱이 딸의 상황을 들었어요.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.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.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. 왜냐면 아들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. 무슨 말이냐면, 양 치러 갈 때 동네에서 치는 게 아니라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? 뭐 이 뒤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멀리 도단까지 가고 뭐 이런 걸 봐도 양 칠 때 굉장히 멀리 막 며칠씩 혹은 몇 주씩 먼 지역까지 다니는 것 같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반발을 했다가 이걸 문제 삼았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일단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. 자기 딸 문제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이 세겜 족속과 일종의 뭐랄까요, 전쟁이, 부족 간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, 벌어지는 거죠. 물론 이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학살이 되게 되는데요.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.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, 그 와중에서 또 야곱의 아들들은, 우리가 이 와플터치 커넥트를 보시면 그 학살의 방법으로서 할례를 이용합니다. 할례가 뭐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거잖아요.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상대 부족을 학살하는 어떤 전략으로, 전술로 사용을 하는 거죠.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는데요. 이 연달아 벌어지는 그 시작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 세겜에 온 것도 야곱의 연약함 때문이죠. 사실은 에서하고는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. 에서가 있는 곳으로 세일산으로 가지도 않고, 그리고 원래 야곱이 살던 곳도 세겜이 아닙니다. 원래 에서 야곱이 살던 이삭 가족은 원래 이 브엘라헤로이 혹은 브엘세바 혹은 좀 더 위쪽엔 헤브론,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데요.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을 거점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. 그런데 거기로 가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. 야곱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마도 뭔가 형 에서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형 에서가 좋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든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했고, 그리고 그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가, 또는 어떻게 내 딸의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풀어줄 것인가, 이런 어떤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침묵을 지켜버렸다는 거예요. 따지지도 않고. 그렇다고 해서 가서 여기 침묵을 지켰다는 말 앞에는 지금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강간한 이후에는 또 디나를 좋아하게 돼서 디나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, 그럼 결혼을 시켜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그냥 침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. 이런 모습들 보면 야곱이 참 비겁한 사람이다. 그리고 그 야곱의 비겁함, 아버지로서 침묵을 지켰던 그 비겁함이 결국 이런 이 할례를 이용해서 부족 간의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, 그래서 또다시 떠나게 되는 이런 악한 이 굴레를 만들어낸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때는 또 이 비겁함에 대해서, 이 상황의 침묵함에 대해서
또는 오늘 이 뒤에 이 커넥트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, 이런 것들도 묵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물론 이 모든 본문은 이 이야기가 지금 끝이 아니죠. 이 모든 본문의 마지막에는 야곱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, 아까 제가 이제 뭐 야곱이 세일로도 안 갔다, 또 원래 살던 브엘세바와 헤브론으로도 안 갔다 말씀드렸는데, 사실 야곱이 가야 할 곳,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곳들은 그런 곳들도 아니었죠. 야곱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.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우리도 오늘 물론 우리의 비겁함, 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해야 될 때 혹은 행동해야 될 때 그냥 신앙을 때로는 기도한다는 핑계로 침묵하고 멈춰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고찰해볼 필요도 있겠지만, 그러나 그 묵상의 끝에서는요,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,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점 잊지 않는 그런 묵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